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여러분 1장에 나옵니다. 11절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인데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미국에 가보면은 필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필라델비아 제1교회부터 제가 알기에 한 12교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필라델비아 12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영도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영도 1교회, 영도 2교회 이런 식으로 대부분 지역의 이름을 딴 교회들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두 가지 특징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번창하는 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신흥도시인데 상업을 중심으로 항구 도시. 그러니까 뭐 인천, 부산 이런 도시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그런 도시에 위치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에베소 교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번창하지만 종교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헬라의 아데미 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주 괴상하게 생겼어요. 키도 작은 여신입니다. 여신, 여자신인데 아주 괴상하게 생기고 납작하고 그리고 유방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초대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를 사도 바울이 목회한다 그러면은 이야 정말 대단할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다? 아마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목회를 하는 거죠. 그 목회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 에베소 교회가 그 뒤로 점점점 쇠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간이 한 30년이라 길어야 30년이다. 어떻게 보면 징크스인데 이 징크스를 깨야 되는데 징크스를 깨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한 사람이 한 담임 목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징크스를 깨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달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별과 7금초대, 그러니까 그 교회의 7교회의 사자들을 붙드시고 7금초대, 그 교회를 건의로 다니시는 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습니다.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어요. 칭찬은 뭐냐면 한마디로 교리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교리적 실력을 가진 교회,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에서 추방시키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게 정통교회예요. 전통교회고 정통교회고. 장로교회가 주로 이런 모습이에요. 장로교회는 교리가 강합니다. 여러분 교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교리가 아주 튼튼해야 돼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단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랐는데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육도 저는 계단공가라고 그랬어요. 계단공가. 이 계단이 뭐예요? 나는 왜 계단인가 그랬는데 그 층계거든요. 뭐냐면 교리적으로 신론부터 시작해서 기독론, 그 다음에 인간론, 구속론, 그죠? 그리고 성령론 해가지고 교회론까지 해가지고 그 교리에 입각해서 주일학교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날은 뭐 이교재 쓰고 막 저교재 쓰고 그래서 이게 다 헷갈려요, 애들이. 근데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뼈대를 만들고 튼튼하게. 제자 훈련도 3권이지만 제일 사실 파워 있는 건 2권이에요. 2권. 그게 교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칭찬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네가 잊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4절에 나오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교리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리보다 더 중요하다. 이 전통의 교회는 교리를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교리 위에 자기들의 역사를 굉장히 과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하고 직분이 무엇이고 뭐 평신도 훈련 어떤 과정을 겪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교회가 외적으로 커져가는 것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교회가 처음에는 뜨거워요. 사랑이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식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뜨거워요. 세일에도 처음에는 그냥 뜨겁게 하다가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간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속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게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 아퀴나스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학자라고 그래서 다 사랑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신학할수록 더 메마르고 드라이할 수 있는데 이 아퀴나스는 늘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퀴나스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뭘 원하냐?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때 아퀴나스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제게 무엇을 주시고 싶으시다면 저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주님 자신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것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처음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하지 못할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매너리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창의적이 되는데 그 창의적인 사랑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큰 적은 매너리즘이에요. 여러분, 매너리즘이 뭡니까? 매너리즘, 기계적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기계적이 돼요. 신앙생활도 기계적이 됩니다. 목회도 기계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연애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저도 제 아내하고 이렇게 처음 사랑했던 걸 기억해 보면 정말 뜨거웠어요.
그때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뭐 차도 없어서 늘 버스 타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뭐 돈도 없고 전도사가 뭘 하겠습니까? 데이트할 때 종점에서 종점까지 타고,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도 안 들고. 그 당시에 전화번호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557-3687 해가지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때는 그냥 만지기만 하면 뜨거워가지고 막 1만 볼트 요즘에는 뭐 한 100도가 정도, 100볼트가 흐르나.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새로워지는 거지. 어제 우리 홍문수 목사님 오셨지만 제가 그 교회에서 6년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신방포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생활을 했고, 거기서 강도사 되고 목사 안수 받고 결혼하고 지민이까지 낳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유학할 때 도움을 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사당동에서 신방포기를 제가 섬겼는데, 버스를 타고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다 정비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린벨트가 앞에 있어가지고, 그 앞에 무슨 그 야구장도 있었고, 이거 야구 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버스만 내리면은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설교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늘 그 부담감, 그것이 지금도 저에게 있어요. 그러나 또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 대한 설렘도 물론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이 과연 살아있는가? 제가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설교를 하고 싶은 목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지가 없고, 그래서 나도 한번 설교를 마음껏 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사들도 꽤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늘 감사일기를 쓰는데, 내가 감사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지금 금년에 어떻게 하냐면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제 설교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는데 그렇게 지혜와 순결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창의적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창의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얼마나 창의적이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기 위해서 매너리즘이 안 해요. 기계적이 안 해요. 먹게 하는데도 여러분, 저는 정말 새롭게 하려고 무진장 노력. 여러분, 새일에도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습니다. 늘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특송도 위원회별로 이렇게 일꾼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교회론을 통해서 은혜 주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늘 창의적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정말입니다. 가슴이 뛰었고 주님을 만날 것이 기대가 되고, 나가기만 하면 은혜 주시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참 그때를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단기 선교를 가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늘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새로움은 어디서 오냐면 창의적인 데서 오는 거고, 그 창의적인 것은
사랑하면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계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기계적으로 드립니다. 설교 듣는 것도 기계적으로 듣습니다. 기도도 기계적으로 합니다. 헌금도 기계적으로 합니다. 찬양도 기계적으로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매너리즘, 기계적인 것을 타파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사랑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나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세 가지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생각하라. 여기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건 뭐냐면 떨어진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떨어졌는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떨어졌는지, 얼마나 침체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지금 마음이 무딘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만 알아요. 남은 모릅니다. 내 아내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목회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침체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침체를 빨리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죠. 제가 처음 신을 교회 왔을 때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더 처음보다 지금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기도하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침체했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이 중요해요. 근데 생각만 하면 안 되고 회개하라는 거죠. 단호하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호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미적지근하게 하면 안 돼요. 돌아서는 건 단호하게도 돌아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회개가 유턴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딴 여자들을 보던 눈을 확 돌려야죠. 자기 아내를 돌봐야 되는 거죠. 딴 여자 생각하는 것을 차단하고 내 아내만 생각해야 되죠. 바로 그런 거에 회개예요. 단호하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세상 생각하고 어떤 욕심과 탐욕과 거짓과 추악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잘못되었다면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턴오버죠. 유턴이죠. 단호하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처음 행위를, 그렇게 처음 사랑을 갖기를 원하시면 회개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호하게 회개하는 거죠. 그럴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 무엇입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주일, 여러분이 주일도 처음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여기 다음 세대들 주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모든 요일이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처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수입이 있다면 그것에서 처음 것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것이 처음 행위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뭐 안에 거하라 그럽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일회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만 첫 번째 세일회를 기억해야 돼요. 그 첫 번째, 물론 여기서 처음부터 참석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신일교회에 와서 처음 세일회를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는구나. 나도 그들 중에 한 명이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기도의 응답들, 그리고 구원의 감격, 기도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리바이벌이 돼야 되는 거죠. 리바이벌. 그게 처음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 처음 사랑의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전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잡히고 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잡히게 되더라고요.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정말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